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서서히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낙엽 쌓이듯 마음 저변에 쌓여지게 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르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인생을 한 해 한 해 경험하고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의 요소가 그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쌓여져서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악랄한 시대를 살아가랍니까? 아주 젊은 아가씨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을 못 이겨서 어처구니없는 살인을 범하는 그런 시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보려고 나름의 애를 써봅니다. 실패가 그런 가운데 거듭된다면 트라우마, 즉 심리적인 불안이 가중되게 됩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와 아직 확인도 안 된 사실에 대해서 미리 당겨놓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의 요소 가운데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 죽는 죽음 앞에 당당할 자, 담대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인생에게 두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두렵지 않은 척, 담담한 척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 어김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기에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형벌을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두려움과 형벌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선언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안에 있는 두려움, 밖에서 오는 두려움마저도 내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을 누려간다면 혹 남아있는 두려움의 요소라 할지라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오늘 말씀인데 여전히 성도로서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
깊숙이 그런 심령들의 그 저변을 확인해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좀 더 깊이 관찰하고 진단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재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괴롭히는 영역입니다. 두려움의 영역은 인간에게 심각한 파장을 일으켜요. 대단히 부정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익숙하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임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왔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타락하자마자 준엄한 음성, 심판의 음성, 그야말로 채근하는 징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아이들이 부모를 어제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좋아하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날 부모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에 뜨는 겁니다. 쉽게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어리광을 부릴 수 없는 거죠. 이후 인간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오며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인생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두려움에 포로가 된 인생을 아예 포기하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 모든 삶의 영역에 뿌리가 내리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의 결론이 죽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놓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작은 죄의 시작과 더불어 인간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수에 사로잡힌 죄인은 죄인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담력이 강하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을 때, 죄가 주는, 죄에서 시작하는 이 두려움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노릇한 자로서는 그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많은 인간들을 동원한다 해도 그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이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때로부터 죄와 연관된 두려움들은 그야말로 봄능 녹듯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의 마음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모든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근거들은 하나둘씩 언제 있었냐듯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사랑하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소멸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을, 두려움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아예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느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바로 이 9절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드디어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세 후계자로 첫걸음을 띄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계속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약속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 여기저기 아주 널려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죄인들에게 아예 이미 법적으로 심판날에 담대하도록 역사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요. 이를 위해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전히. 부족함 없이. 특히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알게 하시고 계속 선포하는 건데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라.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반복적으로 사랑을 전달하시며 또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며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배가 어려울까요? 왜 말씀 읽기가 어려울까요? 왜 세상 살기가 퍽퍽하고 어려울까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힘들다는 거지요. 사랑하면 담대해져요. 전혀 모르는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아. 한강물이 어느 영하 20도 내려가도 추워도 벌벌 떨면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담대해져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담대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인생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예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거시고 담대하셨다. 담대하셨다.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핍박, 환난,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생의 어떤 담력일까요? 살아온 연륜일까요? 내가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안 살아도 되니까 아예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그러게 홀연히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로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으니 죽어야지. 그 말씀은 반대라는 걸 아십니까?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을 날에 가까웠으니 내가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떤 두려움도 설 자리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도대체 누가 끊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계속 말하죠. 뭐 적시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혹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체험한 성도는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평소에 겁쟁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벌벌 떠는 그런 어머니가 자식의 불 속에 있다면 그 자식을 건져내기 위해서 소방관의 말리도 상관없이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듭니다. 불이 뭐 뜨겁고 불이 대단히 막 한참 진행되고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냥 뛰어들어요. 두려움 요새가 사라진 겁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있다면 그 물에 뛰어들 겁니다. 자기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주변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요. 결국 뛰어들어서 다 죽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위력이에요. 그 순간만은요, 그 어떤 두려움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거기다가 또 주석을 달아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봐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녀에게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었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만인의 죄,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 전체를 살려내야 될 예수님의 그 현장이 두려움이 들어갈 요소가 없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람도 그래 할진데 적어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체가 죄에 기인된 거예요. 죄에 기인되지 않는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 안에 두려움의 요소가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지언정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 또 못하다고, 다니엘만 또 못하다고요. 그런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틈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몸부러 피 흘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성도를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자기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홀로 사랑도 아니고 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현장에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올 수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함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한 동쪽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세 친구는 들어가면 살려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왕이여. 이건 우상이라는 확실합니다. 눈빛도 그 몸짓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 말 다 하고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수영장의 아이들이 뛰어든 것처럼 때는 이때구나 뛰어 들어갔어요. 그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그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 이것이 믿는 자의 담대함. 이것이 믿는 자의 사랑.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배는 게 없다.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세대들한테 물어봐야 할지. 아마 우리 아들도 아직 모를 거예요. 자, 사랑을 해봤어요, 쟤들. 원영 씨도 사랑 안 해봤지. 짝사랑을 해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나서 배는 게 없어. 이제 부모님도 안 배.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려. 그 자꾸 그럼 나 죽겠다는 거야. 가만두라고. 사랑에 불 붙으면 그 불을 누가 끄겠냐고. 아가서 보세요. 홍수라도 못 끈다고 그러잖아요. 못 끕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참고 막 살려달라고 하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긴다. 얼마든지 이긴다. 믿음의 견고함 또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세상에 오래로 살고 싶은데 몸이 자꾸 약해져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가? 더 이상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주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정말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3번씩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혈끗을 쳐다보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죠? 제 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 공의를 찾아가서 그 대제사장들을 상대로 겁없이 그것도 반말투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당당했고 담대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사랑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물 흘리듯이 자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혹한 핍박이 가해졌죠. 사도들은 거의 요한 한 사람 남기고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하지 않은 요한 사도는 일명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 품에 안길 만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는 없었으니까.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사도 요한. 이 사랑의 힘이 심한 핍박을 이기고 인생 말년이지만 이단을 허용하지 않고 귀향을 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갔어요. 핍박을 당해도 유배를 당해도 요한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이 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양한 두려움의 요소가 현대인들의 정서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제 재난 문자가 왔죠. 저도 새벽에도 끝나고 성경 읽다가 뭐 빵빵빵 막 3번씩이나 올려도 이거 뭐야 했더니 어디로 피하래요. 너 어디로 피하나? 어디로 피해? 뭐가 있나? 뭐가 왔길래 어디로 피하지? 아마 뭐 하나 다 쏘아 올렸나 보다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 읽던 중단은 집에 갔다 이제 TV를 틀어놨더라고요. 숨을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요. 숨을 곳은 주님 품밖에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그냥 쏘아대기 시작하면 한두 발 쏘고 말겠습니까? 예, 전면전이 벌어질 텐데 어디로 피하겠어? 어디로? 지하철로 피하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림자처럼 현대인들을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주 옷 입듯 두려움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이러스 전국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벌벌벌 떨지, 벌벌벌 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저들에게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들과 동일하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비신자들보다 더 성도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며 더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느냐. 권사님, 장로님이시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훈계할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저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참 평안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바울을 보세요. 그 죄수들을 타고 가다가 그 풍랑 만나서 거기에 탄 그 죄수들에게 바울이 안심을 시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다 죽지 않고 다 나갈 것이라. 이게 신자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죄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저들도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순간도 자신의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이 온전히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이미 다 법적으로 소멸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그 기쁨으로 그 사랑의 감사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뭘 요즘은 이게 바이러스가요. 아니 병원에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이러스인지 저 사람이 바이러스인지 우리 집도 제가 앓다가 또 저희 사모가 앓다가 번갈아 가면서 앓고 있어. 야, 병원에 가보지도 마라. 야, 차라리 병원에 가면 또 검진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뭐. 죽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 열나면 약 먹고 해열제로 약 떨어뜨리고 기침 나면 기침약 먹고 그냥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고 괜찮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면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거고 살고 싶어 살고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온 것도 사는 것도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어둠과 경제 상태가 아무래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게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넉넉히 이기는 사람.
문제와 사건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으로 이런 현실 환경을 다스림으로 이기고 또 이거 승리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초대교회처럼 십자가 보혈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이제는 녹아져야 돼요. 주여, 주여, 그 십자가 사랑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실제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이 이제는 성령으로 임재 계시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렇죠. 아주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이제는 아는 자,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장 먼저 자신의 영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거지. 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네 목사 맞나?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이 너무 포근한 거예요. 저만 그런가? 우리 장혜숙 권사님 안 그러시는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죠. 나에게 임하는 이는 불안과 두려움은 뭔가 도대체? 왜 나에게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할까? 이 요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시 한번 인식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분명합니다. 이런 수준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이제는 자신 스스로 인식하고 그런 자를 훌훌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적어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66권 말씀을 값도 받지 않고 은혜를 통째로 주셔서 이 말씀에는 모든 하나님의 복과 믿음의 그 저변들, 사랑의 그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다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인가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고 나갈 사람들이고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야 될 사람들. 사랑하냐고 그때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하나의 또 다른 사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참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코로나를 잘 견뎌내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에베소 3장 14절 2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는데 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주여, 제가 두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데, 에베소 교회 한 기도처럼 저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은혜로운 기도고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제가 역대하를 읽어보면서 사무엘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 뭘 구하겠느냐 했을 때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참 기특하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금은 보화 내가 다 쏟아붓겠다. 와, 솔로몬이 이방 여자 들여다가 막 1000명씩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은총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는 전쟁이 아예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 온 천하만국이다 막 보물을 들고 막 솔로몬에게 달려올지언정 전쟁 한번 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솔로몬 왕의 역사예요. 대단하지요. 이와 같은 거야.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면 올해 세상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 더 많이 들어오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두려움에서 담대한 자로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면 두려움은 쫓겨나가고 참된 평안과 담대히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